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오늘도 목사님 유심히 보니까 찬양 부를 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얼굴이 막 확 펴기도 하고 손을 모아서 박수 치는 친구도 있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친구도 있고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욕심이 있으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찬양을 좋아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찬양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이 뭔가 오늘 목사님이 좀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트로트 뽕짝이죠? 어떤 친구들은 뽕짝 나올 때도 똑같이 찬양하는 친구도 있던데 뽕짝하고 찬양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실은 잘 몰라요.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건 뽕짝인데 네가 몸을 흔드는 건 괜찮지만 이게 찬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이 뭔가?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칭찬 들으면 힘이 막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도요 칭찬을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나의 산성이세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세요. 또 한 가지 찬양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 기도 잘 못할 텐데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찬양 부르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칭찬해주고, 또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도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양치기였는데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 시골 구석에 그리고 양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광야와 같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밀어넣으셨다가 그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수많은 악기들, 팀들을 다 모셔서 거대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 지휘자로 몇몇 사람들을 딱 세우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잘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영화부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 어릴 때부터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구나. 찬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셨다가 그 사람을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형교회 영화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게요. 자, 아이들에게는 춤이 먼저일까요? 노래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춤이 먼저. 그냥 노래가 나오면 지가 잘 몰라도 신나는 노래면 몸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춤이 먼저예요. 아이들 이제 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10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아이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많이 들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0개월부터 15개월 사이 아이들 있죠? 네, 노래를 많이 들려주세요. 신나는 노래. 뭐 우울한 거 들려주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이런 거 들려주시면 안 되고 신나는 노래를 계속 들려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자꾸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손가락 하나하나, 손목 하나하나, 발 하나하나가 움직이면서 신체 발달하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아이들은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냥 이렇게 움직일까요? 참 신기하죠. 플라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을 통해서 영혼은 조화와 리듬 그리고 정의로운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이 플라톤은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조화와 리듬 그리고요 정의로운 성질을 배우게 된다고. 또 이 아이들 전문가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적 감각 발달의 학습기입니다. 10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그래서 이때 이 찬양을 노래를 많이 신나는 노래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리듬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감각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박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노래들 집에 있을 때 많이 들려주시고 또 틀어주시고 함께 자꾸 부르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리듬감을 가지게 돼요. 요즘에는 왜 그냥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뮤직비디오라고 해서 그쵸? 막 이렇게 댄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또 따라해요. 야.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려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를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의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지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그러면 아이들에게 노래를 꾸준히 들려주면 아이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부 분반 모임 때 나오는 찬양 아시죠? 네. 나에게 꿈이 있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차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뭐 여러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많이 틀어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아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냥 들려주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외워진 거죠. 리듬에 맞춰서. 그래. 이게 뭐냐니까 반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해도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 친구들 보니까 늘 팝송 듣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와, 그 친구들은 그냥 막 영어가 술술술 나왔어요. 근데 다른 건 못하더라고요. 팝송에 나와있는 그 가사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죠. 자, 그런데요 세상의 노래보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유익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뛰어넘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바로 영적인 발달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행위고요, 또 찬양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맑아지게 되고요, 영혼이 맑아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생각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노래도 좋은 노래도 괜찮지만 특별히 좋은 찬양들, 우리 영화에서 부르는 신나는 찬양과 같은 좋은 찬양들을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의 영적인 감각까지도 굉장히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셔서 찬양을 좀 많이 불러주시죠. 왜 우리 가정 축복 만들기 중에 축복성 불러주기 있죠? 네, 계속 불러주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신방 갔는데, 애기 병원신방 갔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축복성을 딱 불러주니까 얼굴이 확 펴지면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구나, 축복성. 자기가 축복받는다는 느낌도 알고 또 같이 축복해주는 것도 알고. 3살밖에 안 됐는데. 와. 그래서 제가 마음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참 영화 목사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성 불러주는 거 정말 너무 잘하고 있구나. 아멘 떴고. 자,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집에 가서 등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이제 나무로 된 이제 이 등 끓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끓을 때하고 이 손으로 끓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어느 게 더 시원할까요? 손도 그냥 손이 안 돼요. 금방 손도 깎은 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내한테 여보 등 좀 끓여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와서 영혼은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끓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쪽 부위는 끓지 않고 자꾸 얼마나 끓는, 아니 오른쪽 위쪽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끓는데 영혼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원치 않는 부위를 자꾸 끓으면 화가 나요. 근데 아내가 한 번씩 등을 끓여주니까 저희 아이들이 3명이 달려와서 같이 등에 붙는 거예요. 근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절대로 골고루 못 끓습니다. 한 부위만 끓여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등을 끓여주는 게 아니고 고문하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데를 적절한 힘으로 끓여줄 때 감사하고 기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불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세요. 감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집에서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하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명령하고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질투하시는데요, 아주 무섭게 질투하십니다. 가정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찬양을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춤도 추시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에 걸쳐서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유들을 좀 살피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은택, 다시 말하면 은혜인데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이 없는데요, 특별히 감사한 것들, 고마운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반면에 자기가 누구한테 해준 것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딱 생각난 게 뭐냐니까?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게 잊혀질까요? 아니죠.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양하는 것은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마땅합니다. 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이적들이 나오지만 병고침의 이적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이 낫고 혈루증이 낫고 열병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는데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낙심하지 말고 옆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파멸로 가야 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와, 제사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면서 내가 평생에 너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겠노라,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해서 내가 힘든데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손해는 절대로 안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바꾸어서 주세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최고로 좋은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최상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내어주시죠. 당연히.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몸에 그냥 손만 이렇게 딱 잡아도 힘이 느껴질 만큼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요 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힘들 제대로 못 써요.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육신까지도 같이 다운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신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갈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큰 용사여,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힘을 길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힘을 확 불어넣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윗, 모세가 죽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지고 가야 될 여호수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뭐죠? 육신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이유는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다가 아이들이 좀 철이 들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엄마 이거 너무 감사해요, 아빠 저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어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크면 클수록 왜 내한테 네가 안 해주는데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와 어느 아이를 여러분 기르고 싶습니까? 첫 번째 아이죠, 그렇죠? 왜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힘이 얻잖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쁘게 보이시겠지만 누구를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자녀를 더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두 가지 그림이 나올 텐데요. 두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누굴까요? 바울과 신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왜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한 사람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살던 그 사람이 이 바울을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갇힌 거예요. 착고에 매를 맞고.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네, 이제 예수의 예자가 안 되니까. 이게 뭐야? 내가 복음 전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감옥이라니. 이게 뭐야?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바울과 신라가 안 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신라였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셨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그 막막한 감옥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고. 뭐예요? 여러분, 기쁠 때 찬양하는 거 쉬워요. 잘 될 때 찬양하는 거 쉬워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판가나는 줄 아세요? 안 될 때, 막힐 때, 답답할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자는요, 이 육아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창사로 보는 감옥.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머니들 육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멘 또 없고. 찬양하셔야 돼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 계속 그 찌들린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한테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힘들지만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힘듦이 그냥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힘들게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걸음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말이 나가고 더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좋을 때만 찬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을 때 쓴 시편은 별로 없어요. 다 언제 쓴 시편인 줄 아세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10년 기간 동안에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순간, 그때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지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찬양 다윗이 좋았을 때 쓴 찬양이라고요?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할 때 다윗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큰 성가대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 소리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신나는 찬양이 나올 때 아이들을 같이 좀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서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짧은 바지 하나 입고, 뭐, 연인부 입고, 아이들하고 찬양 들고 같이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춤추면요, 애들이 더 신나서, 저희 막내는 뭐 거의 혼을 빼놓고 춤을 춰요. 예, 우리 마지막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부모, 찬양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 이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주목받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